할렐루야.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금방패를 잃어버린 왕국. 사람들은 왕국이 무너질 때 보통 정치적인 실패를 먼저 봅니다. 경제가 흔들렸나? 외교가 실패인가? 군사력이 약해졌지? 그러나 열왕기상 14장은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무너진 이유는 단순히 정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 있었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시대의 리더였죠. 하지만 둘 다 실패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공동체를 함께 가야 할 백성으로 보기보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왕국은 분열되었고 다음 세대는 상처를 입었고 금방패 같은 영광은 놋방패 같은 모조품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붙들지 못한 공동체는 결국 진짜를 잃고 모조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있느냐?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첫 번째로 변장한 신앙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어요.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여로보암은 아내를 변장시켜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변장을 시켜 보내요? 왜입니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미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상을 세웠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었고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어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오자 누구를 찾아요?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본문은 아이러니를 보여주죠. 3절에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종을 하지 않았죠. 이것이 영적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세상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 계산과 자기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여로보암은 변장하면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히야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더 분명히 보고 있었어요. 반면에 여로보암은 눈이 멀쩡했지만 영적으로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본문은 말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십은 통제가 아니라 통합입니다. 르호보암 이야기와 여로보암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어요. 왕국 분열의 핵심은 단순히 노인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고 청년 말을 들어서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공동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였어요. 르호보암의 실패는 젊은 사람 말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음보다 자기 권력을 먼저 붙들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백성을 섬겨야 할 공동체로 보지 않았고 지배해야 할 대상으로 백성을 보았어요. 이것이 그래서 분열이 일어난 거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다 자기 정권 유지에 이용했죠. 그 결과 우상이 세워지고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미래지향적 리더십은 과거만 붙드는 것이 아니고 변화만 외치는 것도 아니에요. 참된 리더십은 전통과 미래를 연결하고 제가 많이 사용하는 브릿지 빌더, 다음 세대를 품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권력을 붙들었고 공동체보다 자기 체제를 붙들었기 때문이죠. 오늘 교회도 이런 면이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해해야 하고 기성세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전통을 무시하고 변화만 외치면
또 결국 공동체는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리더는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죠.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는 개인에게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오염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본문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자기 혼자만의 죄가 아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죄짓게 했죠. 히브리 원어는 이를 강하게 표현합니다.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스스로 빗나갔고 공동체까지 빗나가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리더의 죄는 결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부모의 죄도 그렇고 목회의 죄도 그렇고 지도자의 죄도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영향력을 남깁니다. 르호보암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남유다는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를 섬기고 세상의 풍요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결국 평화는 사라지고 전쟁은 계속되며 영광은 무너집니다. 본문은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주죠. 솔로몬 시대의 금방패가 사라지고 놋방패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이 표현인 거죠. 놋방패도 방패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완전히 다르죠.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닙니다. 영적 태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은 공동체는 결국 모조품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겉모습은 교회인데 기도는 없고 말씀은 약하고 성령의 감동은 사라지고 제도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금방패를 잃고 놋방패를 들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그러니 네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 않으셔요. 그러니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실패했어요. 여로보암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거죠. 징계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는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고 다시 회개하길 기다리시고 다시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4장은 무너진 왕국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무너지는 마음 이야기죠. 하나님보다 체제를 붙들고 진실보다 포장을 붙들고 공동체보다 권력을 붙들 때 결국 왕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요. 놋방패를 붙들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는 권위주의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대 갈등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진짜 공동체는 서로를 듣고 서로를 품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회개하며 함께 미래를 바라볼 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공동체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어른도 품고 젊은이도 품으시고 상처 입은 자도 품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죠. 오늘 우리도 변장이 아니라 진실로, 통제가 아니라 통함으로, 욕심이 아니라 섬김으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다시 금방패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